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서 그리고 연속 설교의 전체 서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정경으로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는 당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급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무기력하게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왜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가 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는 도미니티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미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신처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장려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전 제사 문화에 더해져 로마의 황제 역시 그리스의 신처럼 예배하고 숭배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황제 숭배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올리는 신전 제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히 행해야 하는 상식과도 같았고, 만약 이러한 황제 숭배와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한다는 신앙에서 이러한 황제 숭배와 신전 제사를 반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언제나 배척당하고 소외당했으며 그들의 삶은 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요한도 그 대열을 벗어날 수 없었고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누구를 주로 고백하는지에 따라 인생의 향로와 운명이 180도 뒤바뀌는 현실이 바로 요한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구가하는 호화로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국 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바로 로마 시민들을 위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의 평화와 보호는 오직 황제 숭배와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황제 숭배와 신전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지만 로마의 평화와 보호는 이들과 관련 없는 이야기였고요. 이들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한다는 신앙 하나로 황제 숭배와 이교도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주류 세력에서 밀려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핍박이 언제나 늘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상상해보자면 늘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고통과 애환으로 점철된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노래, 내 반석이라고 고백했겠지만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면 가혹하게 짝이 없습니다. 짐승에게 찢김당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불을 붙여 로마 시내의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으로 사용되던 게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달프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희미해져 보이고 나아가 암울하게까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타협과 유혹과 전쟁하는 고군분투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면, 눈 한 번 딱 감고 신전제사에 참여하면 지금보다 내 인생이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흥황해 보이는, 지금 당장은 성황해 보이는 세상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지금 당장 희미해 보이고 지금 당장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설 거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이단 종교에서 그러하듯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겁박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한많고 눈물 가득 머금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비록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핍박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로마의 시대와는 달리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핍박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핍박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주보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주보에 소개된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시대는 심각하게 세속적이다. 진리를 말하기 위한 접점 마련의 토대인 신성한 도덕률과 내세에 대한 관점을 최소한이라도 갖춘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관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이 우리 시대의 당연한 생각과 가치가 되었고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무신론을 근거로 인간이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도덕과 윤리와 같은 절대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신성과 초월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 풍조 속에서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자 핍박입니다. 나아가 요즘에는 기독교의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고 경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요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핍박에 대한 양상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신앙인이 꽃길을 걸은 적은 한 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길에 접어든 순간 핍박은 다양한 모습과 양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침묵과 적절한 타협이 해결책일까요? 우리의 입을 굳게 잠그고 세상 속에 동화되는 것이 능사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 텍스트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2000년 전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기 원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섞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심오하고 중대한 진리를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비록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통찰과 교훈을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가장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에베소라는 도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꼽자면 인천과 부산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처럼 에베소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도시였기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에 알맞았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이곳에서는 사람과 돈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지역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데미가 바로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관심과 어떤 집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고 이러한 그들의 니즈, 이러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지역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지역의 신으로 떠받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신을 위한 신전이 에베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전 내에는 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신과의 합일, 신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신전 창기와 몸을 섞는 그런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신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황제 숭배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에베소 지역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죽음의 땅과 같은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지역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에베소에는 늘 사람과 돈이 넘쳐났고 신전제사와 황제 숭배가 거행됐고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타협에 저항하는 삶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마주해야 할 삶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도덕적 악에 더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위협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며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교회로 침투해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곤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와 음행 사이에서 고민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고 황제숭배를 비롯해 우상숭배와 손해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황제숭배를 비롯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괜찮다며 이교세계와 타협을 옹호한 이들이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모든 위협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신신당부를 한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 문제에 대해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때로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요한의 때까지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권면들을 받아들였고 전통들을 사수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악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점을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닥친 사회적, 경제적, 영적 위험을 염두하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인이 얼마나 악에 대해 고군분투했는지를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곧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하 본문에서 그 수고가 무엇인지 그 인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첫 번째 수고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밖에는 황제 숭배, 신전제사, 성적 부도덕, 거짓 가르침 등 여러 가지 악이 만연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악을 부추기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악에 타협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수고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날카로운 이성과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왜 틀렸는지를 비판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있었고 날카로운 그 지성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인내 모습을 보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도덕적 유혹과 영적 유혹 그리고 박해와 거짓 가르침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언제나 영적인 각성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부도덕한 사회에서 거짓 가르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했고 이것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그 다음 본문에서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주제로 이동시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열심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 기저에 그 근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고 밝히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능통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가장 중시해야 하고 지켜야 할 사랑의 불을 꺼버리는 역설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판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치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으면 공허한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없는 인간적 열심으로 점철된 공간으로 전락한다면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생채기를 내고 영혼을 짓누르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 예수님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심판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리와 진리에 능통하고 악에 대해 밝을지라도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촛대라는 상징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능통했고 열심히였지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된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었을 때, 그리고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인간적 열심이 앞섰을 때 그 결말이 어땠는지를 교회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세미나를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주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공인됩니다. 기나긴 기독교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후 380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였고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제국이 공인하는 자타공인의 정식 종교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했던 일은, 제국의 종교로 선포한 이후에 했던 일은 바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에는 이단적인 사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 예수님에게는 신성은 없고 인성만 있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각 지방의 주교들이 모여 종교회의를 진행했고 수차례의 종교회의를 거쳐 이단적 사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정통교리를 확립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이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그런 교리들이 이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와 신경들이 이때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정통교리들이 확립되고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교리들이 확립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정통교리로 하여금,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핍박하는 칼로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이들은 정립된 교리에 따라서 그들과 입장이 다른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함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으로 낙인 찍힌 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 아라비아 반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자체적인 모임을 이루며 박해를 피해서 독자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6세기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피신했던 기독교 이단자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독교 이단들에 의해서 전수받은 모든 교리들을 종합해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진리를 추구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무함마드이고 그가 만든 종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은 군사 세력까지 더해 기독교 국가인 유럽 사회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던 수많은 지역들이 이슬람에 의해 정복이 되었고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잃은 교회가 마주해야 할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 그릇된 것을 드러내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적 사상까지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관용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통 교리가 확립된 이후 제국과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통 교리에 벗어난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포용하며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보다 핍박하고 빗자루로 먼지 쓸듯이 그들을 제국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한 사랑 없는 냉철한 모습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더욱 공고히 하리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러한 사랑 없는 냉철한 모습은 종교개혁자들의 평가처럼 이슬람이라는 기독교 이단 종교를 만들어냈고 촛대를 옮기리라는 심판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본문은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정통 가르침에 능통했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의 근간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예수님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잃었을 때 그리고 사랑 없는 열심뿐일 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오히려 영혼을 해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에 집착한 나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처음 행위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몸을 돌이켜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가졌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처음 가졌던 행위 안에 있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러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은 예수님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일깨워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이 말을 들어도 어떠한 감흥도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무감각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고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지체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 어떤 사랑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진리 문제로 서로 정죄하고 배척하기보다
진리 안에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경험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탈기독교 시대와 기독교 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와 신앙의 명제로 믿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모든 지성과 논리를 동원하여 그들을 굴복시키고 설복시키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교리를 바탕으로 신적 사랑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그들의 복종을 강요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매사에 있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됐지 않을까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적용으로서 여러분들께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잘 알려진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서양 기독교의 기초뿐만 아니라 중세, 근대, 현대 사상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날까지 생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교부이자 사상가는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방탕과 혼돈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어거스틴은 당시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는데 거기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약 17세가 되던 때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신앙을 떠나 마니교라는 기독교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신플라톤주의라는 세속 철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이지만 그가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는 결국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그렇다면 암브로시우스의 무엇이 탕자와 같은 어거스틴을 회심시켰을까요? 어거스틴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독교를 정면하고 멸시했던 그가 어떻게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발췌한 고백록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밀라노로 와서 그 도시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는 아버지가 자식 대하듯 나를 맞아주었고 감독으로서 내가 그곳에 오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진리의 스승이라는 점에서 그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교인들 앞에서 행한 그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죄와 악 그리고 이단적 사상과 세속 철학에 찌들어 있고 굳게 닫힌 어거스틴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함이
굳게 닫힌 어거스틴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 속으로 진리가 들어가면서 그는 회심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사상가가 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 암브로시우스의 따뜻함이 없었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사상가인 어거스틴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진리를 외치지만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진리에 무관심한 걸까요?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리를 더 많이 더 자주 선포하지만 왜 갈수록 교회의 빈자리는 더욱 늘어나는 걸까요?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굳게 닫힌 어거스틴의 마음에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암브로시우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은 로마 전체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았지만 로마 전역을 기독교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과 같은 미신으로 도배된 조선 땅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수많은 선교사들이 심은 그 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이 담긴 문자 한 통,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미소와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따뜻한 공감과 배려,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과 교회 혐오에 찌들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를 비롯해 상암의 성도님 모두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통하지만 나아가 진리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진리를 토대로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 방향과 지침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을 비추는 촛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이상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현실을 볼 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진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전히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한 교회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우리지만,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는 우리지만, 여전히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3일간의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으시며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고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낙원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 예수님의 그 신실함과 열심을 믿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끝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지금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우리를 고쳐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족, 친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그 모든 악한 마음을 우리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나의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을 우리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여전히 완악하고 완고한 그런 마음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로, 그런 회개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지만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고백하지만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